우리나라 부모들이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뭘까요? 공부하라. 야, 언제까지 잠만 잘 거냐? 일어나 공부해. 맨날 놀 거냐? 공부 좀 해라. TV 끄고 공부 좀 해라.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 공부 소리를 되게 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어떤 가정에 자녀들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아주 좋죠. 감사하고. 근데 나는 그 아이들 중에 공부를 누가 잘할까가 궁금해요. 그래서 슬쩍 자기들한테 물어봐요. 누가 제일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누구라고 찔러요.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안 하는지도 알려줘요. 한쪽으로 좀 미안해요.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것도 지겨운데 목사님이 신방 와서 공부 소리 하니까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는 학병인 것 같아요. 오늘 공식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미안합니다. 사과를 드리고 왜 공부하라고 할까? 사실 우리나라 상황이 땅은 좁고 지하자원은 적어요. 소위 우리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땅은 적고 사람은 많아요. 미국 가보고 중국 가보면 참 넓은 땅에 살아요. 그러니까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이 사니까 경쟁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왜 공부하라고 할까? 어쨌거나 잘 안 바뀌는 게 학력 중심 사회예요. 그래서 학력이 좋고 남보다 나으면 대우받아요. 그리고 얼굴을 피고 살아요. 그걸 아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주눅달까 봐 공부하라 그 소리를 하죠. 또 부모의 마음은 내 자식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도끼가 날선 도끼도 있고 무딘 도끼도 있잖아요. 쓰는 사람은 무딘 날 쓰지 않거든요. 날선 도끼를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존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서 그래서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공부만 해서 쓰임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재능도 귀하게 쓰임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어떻든 어떤 재능이든지 잘 갖고 갈고 닦아서 귀하게 쓰임받으면 부모는 기쁨이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광고 중에 제일 효과가 좋은 광고가 어떤 거냐? 20세기 초에 런던 신문에 실린 이런 광고예요. 위험한 탐험을 위해서 사람을 구합니다. 낮은 임금, 강추위, 여러 날 동안의 완전한 흑암, 위험 상태가 계속됨, 안전한 귀향 장담 못함, 이렇게 광고를 하고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자, 이 광고를 낸 사람은 남극 탐험가인 어니스트 세클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냈는데, 그런 광고를 내면서도 과연 몇 사람이나 지원할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요,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이분이 볼 때 영국의 남자들은 모두가 지원하는 것 같이 지원하더래요. 아니,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편안한 것도 아니고 생명수당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임금은 낮고 추위와 그리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살아온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 남극 탐험에 나설 사람 모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를 보니까 이 역사적인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비록 위험이 있고 돈은 안 되지만 이 역사적인 일에 나도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놓고 보면 쓰임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복이죠. 귀하죠. 요단강가에 아름드리 나무
세 나무가 있어요. 그 세 나무가 서로 이야기했대잖아요. 나는 꿈이 있는데 내가 크게 자라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으로 쓰여지고 싶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 때 위로받고 싶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나무가 하는 말이 나는 지중해 유람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지내는 거 그거 보고 싶어. 그랬더니 또 다른 나무가 하는 말이 나는 나무가 크게 자라서 큰 그늘이 돼서 사람들이 내 밑에서 쉬면서 나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 좋겠어. 그렇게 꿈을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수가 와서 나무 하나하나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싶은 나무는 베들레헴 말구에 가서 짐승의 밥통이 됐어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해서 그 밥통에 뉘어졌어요. 또 유람선이 되고 싶은 나무는 작은 돛담배가 돼서 베드로의 배가 됐어요. 생선 낚는 배지만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셔요.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주고 싶다고 하는 그 나무는 십자가가 돼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거기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건 동화 얘기인데 나무들의 얘기를 의인화해서 한 얘기인데 이 나무들이 자기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나무에 예수가 실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꿈대로는 되지는 않았지만 주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거. 이걸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사회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 큰 학자가 되겠다, 큰 기업가가 되겠다,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그 꿈대로 되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쓰여지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자녀가 되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존귀하겠냐 이거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입니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이 사랑의 봉사단은 인도의 빈민촌에서 고아와 병자와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인데 이것도 뭐 덜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했더니 126개국에서 그리고 전임 사역자 4,400명이 모집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테레사 수녀는 말하기를 나는 몽당 연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몽당 연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위치에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의식주 문제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의미와 가치로 인해서 인간은 만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쫓아갈 때 인간의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들은 권력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면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가 돼서 휘젓고 싶어 합니다. 또 이게 없으면 쾌락을 쫓아갑니다. 권력을 쫓아가거나 쾌락을 쫓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게 발견된 사명이 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끔찍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거를 극란한 사랑 그렇게 표현했고 사도 바울은 넘치는 사랑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랑할 정도로, 우리를 건질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누구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세례는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죽었다 살아난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됐느니라 그랬어요. 애벌레는 잠을 자고 나면 껍데기를 벗고 나비가 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지만 애벌레하고 나비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애벌레와 같습니다. 그냥 뒹구는 애벌레. 저 별것도 아닌 걸 쫓아가는 그런 애벌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다 애벌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애벌레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의 모습입니다. 또 중요한 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냐?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는 사명을 주셨다. 화목을 이루는 사명을 주셨다.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이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연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화목케 하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의 사랑을 받고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화목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목의 귀한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잘 알아요. 화목이 무너지고 화평이 무너지면 싸움과 분열이 생깁니다. 싸움과 분열이 생기면 다 파괴됩니다. 싸움은 쉬워도 화목은 어렵습니다.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인데 세우는 건 오래 걸립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열돼서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60년, 70년이 지났습니다. 남북이 분열될 때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특히 북한에 살던 사람들은 공산당의 압박이 힘들고 어려워서 잠깐 피난 갔다 올게, 남한으로 갔다 올게, 그러고 잠깐 나왔다가 영원히 못 갔습니다. 그 중에 저희 아버지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피난민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38선 가까이 살았습니다. 왜? 통일되면 얼른 가려고. 영원히 못 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으니까. 남북의 분열된 모습이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옛날에는요, 교회가 통일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통일에 대한 기도를 거의 안 합니다. 왜? 쉽지 않으니까. 남북 정상이 만나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속이고 끊임없이 술수를 쓰잖아요. 캐나다에 있는 임현수 목사님,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은 북한에다 대북 지원을 위해서 어느 정도를 썼느냐, 600억 원을 모금에다 갖다 줬대요. 엄청난 돈입니다. 600억 원을 갖다 줬대요. 근데 북한이 이 임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느냐?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성경 나눠준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북한이에요. 분명히 남과 북이 동족인데 정말로 큰 벽이 생긴, 큰 골이 생긴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나눠지기 쉬워도 하나 되고 통일되기는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한번 금 가고 깨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너만 사람이냐, 다른 사람 있거나 더 좋은 사람 만나리라. 만날 수는 있겠지만 더 좋은 과정을 이루고 더 좋은 회복을 하려면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돼요.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소중한 줄 알아야지. 그리고 화목을 이루어야지. 그래야지. 이걸 무너뜨려서 새롭게 한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예수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이 된 우리는 화평을 좋아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간 채소를 먹으면 기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하는 거죠. 이 시대는 채소는 값싸고 별거 아닌 음식, 그리고 고기는, 살찐 소는 비싸고 좋은 음식.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고 미워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한 음식을 먹고 그저 즐거워하고 화평하는 게 더 낫다 하는 거죠. 덜이 많다고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화목과 화평이 있는 가정이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문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여자분들이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화목이 귀한 줄 아세요. 내가 비록 십자가 지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가정에 화목과 화평을 세우리라.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요, 뭐가 중요하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중요해요. 어떤 교회가 귀하냐? 건물이 좋은 교회도 좋고 사람 많은 교회도 좋지만 아무리 많아도 싸우고 지지고 뽑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의 평강이 가득하고 교인 알끼리 사랑하고 이해하고 화목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는 이 교회를 만들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평안하려면요,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도 어른이잖아요. 그게 질서 있는 가정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면 교회의 평안함은 깨집니다. 교회가 평안해지려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 개인의 고집과 생각을 뜻하는 것 접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려면 서로 귀한 줄 알아요.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서로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면 나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느냐? 평안한 교회,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분열케 하는 사람, 또 싸움을 하게 하는 사람, 이걸 싫어하셔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죠.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모세도 축복하는 중에 빠지는 지파가 하나 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 시므온 지파예요. 왜 시므온 지파를 축복하지 않았느냐? 시므온은 자기 누이가 강간당했을 때 그때 하몬의 추장과 하몬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싸움을 일으킨 자, 죽인 자를 하나님 축복하지 않더라고요. 왜 공산당이 망했느냐? 공산당의 모습은 지상낙원을 이룬다고 하면서 분열케 하고 분쟁케 해요. 다 공격용 무기예요. 통일을 하자 그러면서 핵을 쏘고 핵을 갖고 있고 미사일 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분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표를 몰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을지 모르지만 나라는 망합니다. 분노와 미움의 정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열과 분쟁의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마귀 역사거든. 내가 있는 어떤 것이든지 분열과 분쟁의 역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걸 기뻐하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셔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간격이 벌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가 제물이 돼서 화목 제물이 되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지. 가정에 불화하고 나누어진 가정이 나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분열된 나라 속에 나 때문에 화목과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화목과 화평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시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다 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 마음, 이 멍에를 매라. 그러면 너희 짐이 쉽고 가벼울 것이다. 온유한 자를 가까이 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괴율이 있고 간사함과 교묘함이 있지만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죠. 미국 시카고 대학 부설 연구센터에서 미국 내 59인종을 우대받는 인종 순위를 매겼대요. 그래서 1번이 제일 우대받는 인종인데 한국인은 몇 인종이냐? 몇 번이냐? 59위 중에 43위. 일본은 19위. 중국은 30위. 필리핀은 39위. 흑인은 42위. 그러니까 흑인보다도 대우를 밑에 받아요. 왜 그러냐? 문화 적응도의 문제. 적응 잘 못한다는 거죠. 정치 참여의 부재.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미국에 살면서 영어도 안 배운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한인단체 불화. 또 하나 통계에 의하면 미국 백인이 싫어하는 10대 인종이 있대요. 미국 백인이 싫어하는 10대 인종 첫 번째가 인도인, 두 번째가 한국인, 세 번째가 흑인.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요? 아니, 우리 살다가 그 사람과 안 살아요. 왜? 한국인은 모이기만 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창피하지만 인정하고 살아야지. 한국인은 모이기만 하면 싸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잘라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는 물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민족상이에요. 이거는 우리를 망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쟁과 분열이 아니라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쓰임받고 또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고 화목의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